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맥락에서 또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아는 곳에 덫이 놓이고, 잘 아는 곳에 유혹이 있고, 잘 아는 것에 우리는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 아는 것에서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똑같은데 시대는 달라도 복음의 역사는 같고, 사람은 달라져도 복음의 능력은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의 법을 배우고 그 성령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만 받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한 번도 너희가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의 설명으로 얘기한다면, 총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느끼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 전인격이 변화를 받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받는 방식도 영혼이 치료되는 방식과 같이 가요.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의 방식도 굉장히 인격적인 접촉을 가지고 그의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같이 고치는 전인적인 치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지난주에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제일 친밀하게 알아야 될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터부시될 뿐만 아니라 가장 왜곡이 심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의하여 이미 교리적으로는 확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아니면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참된 사람 오신 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맞죠? 양의 문으로 온, 참된 유일한 문으로 온 예수를 부정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미 사도 신경 시대에 공인되면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분들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이게 신사도 운동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오순절주의자들 아닙니까? 신사도라고 하면 다시 사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사도는 12사도 외에는 이미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직은 이미 그 시대의 한정적인 직이었지, 누구도 사도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를 1000번 만번 보더라도 천사를 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사 얘기만 했겠죠. 천국 얘기만 썼겠죠. 우리 교육자실에서도 버려야 될 책 한 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손으로 버리진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손복기 선생님 통해서 버릴 건데, 선전사한테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뭐 요한계시록 뭐 해설하고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다는 뭐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앞부터 첫 그죠 다 거짓말 같아요. 빨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2번 왔다 갔다 했던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죠? 왠지 내 몸이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기도 원장 밑에라도 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타락된 욕심이에요. 우리 영적인 타락된 욕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게 옳던 그르든 간에 좀 굴복시킬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원이라는 맥락을 내 필요와 내 체험과 나의 갈급함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총체적인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결받고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함은 단순히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고 함은 설거지를 안 했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폭언을 10번 했던 사람이 8번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변화의 증거는 구원의 증거는 아닐지 몰라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증명해야 될 증명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와 함께 성화를 강조했던 개혁신학의 칼빈주의의 원칙이에요. 칭의받은 자는 곧 구원의 증명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럼 구원이라는 원래 라틴어의 어근도 그래요. 살루스라는 라틴어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 여러분, 다리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좀 아쉬운 게 우리는 내가 자랑할 거리만 건강해지면 나는 팔이 건강해. 그럼 다른 건 다 아파요. 나는 건강해. 이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 걸까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곳에 성령께서는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전인격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돈은 많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교도 쉽게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돈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의 트라우마, 상처와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예수를 본료할 때 그 용기와 그 결단이 그를 새로운 구원의 차원으로 열잖아요. 만약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을 우리는 무시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부르시겠지. 우리는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자리를 가야 내려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의식 구조를 가져야 돼. 이게 무조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 오전 예배 때 얘기한 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주도적으로 따라가든 끌려가든 간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가자.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 오예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코를 고시는 분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잠에. 그래서 제가 얘기 웃으면서 코 고시는 것도 은혜다. 얼마나 잠이 잘 오면 코를 고시면서, 다만 코가 너무 큰 소리로 들으면 안 되니까 조금 깨우면서 또 이게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맞죠? 자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건 아니에요. 자는 것도 나름의 좋은 거라고요. 성전에 와서 조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몸부림을 하는 건 은혜잖아요, 맞죠? 유튜브로 듣지 않고 여기 있어서 힘겹지만 오후에부터 저도 설교하지 않으면 좋을 겁니다. 아마 100% 좋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추상적인 상급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해요, 자꾸. 그럼 주님이 딱 기다렸다가 찾아와서 구원해요. 그렇죠? 진짜. 근데 그게 뭐냐? 누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비로운 게 기도하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요. 읽어보십시오. 이게 거짓말인지. 유상섭 교수님이 해석한 건데 저는 그 말이 100% 맞다 생각합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해석을 유상섭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기도하다가 기적이 다 일어나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그냥 기적을 받아요. 이게 뭘까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인적인 사역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애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의원을 찾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파고 우물을 팝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인생을 터벅살로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절하게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어디를 갔는데 은어가 수족관에 막 잡혀서 막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은어들은 결국은 튀김이 되든지 회가 되든지 죽어나갈 겁니다. 왜 웃으세요? 지금 되게 진지한 이게 본문에. 그 은어는 튀김이 되든지 회가 되든지 죽어나갈 겁니다. 은어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잡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섬진강을 유유히 흐르면서 막 제일 크고 자손을 만대로 낳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걸렸을까요? 미끼의 유혹에 걸려서 죽음의 어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 다 미끼로 걸려 들어가서 이제 사단의 요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잡힌 어항에서 건져내서 섬진강에 풀어놓은 겁니다. 이 비유는 정말 제가 오늘 새로 문장을 고쳤어요. 오늘 은어 보면서 깨달은 거라 가지고 우리가 은어였습니다. 이제 은어 드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잡아먹히지 않는 은어가 되어주셔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게 굉장히 웃으시는, 전 굉장히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자, 구원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걸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린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정말 명구절 아닙니까?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목양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목양은 말씀이 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의 최고의 꿈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수요, 새벽기도, 공예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듣고 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설교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근본적으로 진정한 기적은 크리스도 토마스가 얘기한 대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내시면 돼요.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를 얘기할 때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돼요. 이걸 다르게 주석하지 않아도 의롭고 경건한 자는 사실 구약에서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 정도, 또한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복합 언어가 이 시므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역사에 확 드러나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름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의 이름으로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드러내요. 왜 드러냈을까요?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뭘까요? 진정한 영적인 상태, 건강한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는 것이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해요.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게임의 원칙대로 레벨이 1 됐다가 120이 되면 무기가 더 늘려지고 어떤 능력을 취할 수 있다. 저하와 재화와 자본과 건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무소불위의 어떤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다. 오늘 선거를 했지만 어떤 분이 당선되면 그 당선의 힘으로 이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과 참된 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면 내 것이 돼요. 기도 채웠어. 끝.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로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 나는 150번 읽었어. 성경 10번도 안 읽은 사람 보도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인턴십 할 때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식은 절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줄 수 없어요.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더 많이 읽고 책 더 많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지성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놀라운 책과 학문도 성령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은혜로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오늘 설교 진짜 죽이다, 진짜 요리도 못했다, 엉망이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적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있지 않고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에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피드백은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다만 진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목사가 은밀하게 들으면 힘이 생기겠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다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채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건 이사야적 표현인데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도 그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의롭고 경건함에 집중하지 않고 원어를 찾아 읽어보면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요. 이 원어를 파싱해보고 연결해보면 그는 성령의 주도적이게 이끌리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니 우리가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기도 많이 했다. 나는 경건해. 언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도 오늘 집에만 나서도 다 죄인인데요. 한 번도 우리는 의인이 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화난 거 아닙니다. 자, 크게 얘기해야 잘 들릴 것 같아서 화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결국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깨닫고 나서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될 일도 되는구나.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더 노력하게 해요. 은혜는 우리를 피상적이게 만들지 않고 은혜는 우리를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킬 뿐만 아니라 열렬히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지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육신은 날로 소진되지만 오늘 수많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맞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원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력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밀어붙여요. 그걸 알면 다행이긴 해요. 기도할 때인지 웃을 때인지 울 때인지 아플 때인지 기쁠 때인지를 모르고 내 하고 싶은 감정에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아이는 자기 감정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어른은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타인을 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의식과 내 성향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 차원의 다름이 우리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굉장한 통찰력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한 성경을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씹어 먹듯이 천천히 묵상하며 읽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많이 읽으셨다면 이제는 속독보단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0,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을 10,000권 읽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목사 정도가 되면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독 했기 때문에 끝냈고 이제는 목사가 됐다면 성경을 씹어 먹어야 돼요. 이제 한 절 한 절을 내 삶으로 투화해보고 투영해보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내 안에서 해석을 해보고 내 안에서 나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과 설교를 제대로 소화해서 내 삶 속에서 던져놓지 않고 씹어먹어서 소화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한 것이 중요한지 않아요. 나 이거 다 봤어, 공부하는 그 영상 다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했다라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리를 끄고 삶을 견디게 해주는 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의 문장인데 진리는 침묵 속에서 먼저 발견이 돼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오늘 침묵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독특한 현상이 개신교 안에 우선 있습니다. 뭐 불교에도 있지만 뭘까요? 우리 시대 아무도 강의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시대 아무도 예배처럼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예배 때 누가 발언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7위에 7위 맞죠? 견책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 가운데 목사 외에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침묵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하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말은 인문학이에요. 위로해줘요. 수많은 김언어는 강사들, 유명한 유튜브에 많은 삶을 견뎌라. 우리를 위로해줘요. 따뜻하게 보도해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감정적인 호소를 받아내며 그래 답이다 하지만 결국 영화 아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에 부닥치면 그 위로가 피상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신비로운 경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침묵 속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비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세상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365의 온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어떤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 어떤 인문학적인 사유와 탁월한 자본주의적 능력도 우리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위로잖아요. 그 위로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보내셨음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은 혼자 남겨지게 될 겁니다. 자녀도 떠나고 남편이 먼저 보통은 떠나죠. 맞죠? 아니면 아내가 떠나든지 동시에 죽을 수는 없어요. 거의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럼 우리 결국 혼자 남아요. 비참할 만큼 슬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 아니면 불의의 사고든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못 찾아가는 그 홀로 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저도 어느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참된 구원자 예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을 죽기 전에 경험해야 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그 오전 예배 때도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 게 참 좋은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죽지 않겠다라는 신탁을 받아요. 사실상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목양에 적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언제나 계속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것은 즉 소명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면 직장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1차적 소명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회심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몇 년마다 나이대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소명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날은 크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날은 적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해는 그 사람의 해인 것처럼 하나님이 글을 들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작년에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올해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들어쓰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올해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요. 언제나 내가 주도적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일에는 주도적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 멱살 잡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멱살을 잡으려면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정도는 참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쓴다. 이걸 거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이 소명을 분명히 주세요. 그 소명을 발견하면 이 신앙생활 좀 재미있어요. 그렇죠? 너무 큰 그림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큰 그림 그리기 전에 작은 그림부터 그리거든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큰 구레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작은 그림도 그려요. 피곤할 때 힘들 때마다. 그래서 어제도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혜서가 이렇게 아빠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파. 그러니까 오빠는 아픈데 왜 그림을 그려? 그림이 잊혀지거든. 완성품을 딱 볼 때 점 하나 찍었다가 그림이 되니까 만족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겠지. 이 점 하나가 찍어서 그림이 되는 거겠지. 되게 저는 그림 치료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스로 치료해요.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좋고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픈 게 때로는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아파도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목사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물론 계속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적정선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면 긴장 상태가 있어야 돼요. 긴장 상태. 사람이 긴장 상태를 놓치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맞죠? 제가 발견한 거예요. 모두가 알겠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 긴장 상태를 놓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아니요.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놓이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받았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부활해서 얘기할 건데 이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만세전부터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기 전에 주님은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다 그분께 올려드리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때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거 문장에 써 있지만 별로 은혜는 안 되네요. 내가 힘들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여기서 은혜가 좀 이렇게 멈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면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저도 뭐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작죠. 여러분들은 이만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넓이를 이제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넓이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품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먼저 보고 시므온은 드디어 주제요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안아요. 그리스도를 안아요. 인생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면서 이가 그리스도 예수다,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성된 행복을 경험하고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그리스도를 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걸 목양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안음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안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수가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안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앉는 느낌이 들죠. 이게 신비적인 경험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할 때, 지금 별로 기도 많이 못하지만 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거든요. 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안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힘을 내봐. 하나님이 안으시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꼭 천사가 와서 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주님. 주님밖에 없죠. 이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시므온은 데오도코스라는 이름을 선언받습니다. 이 데오도코스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교부의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데오도코스, 하나님을 영접한 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영접할 자가 누구냐? 얘기했을 때 저요. 저밖에 없네요. 여러분 다 손 들었죠, 맞죠? 저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이 큰 일을 할래 할 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 누구도 이 이름을 받지 않았어요. 데오도코스, 시므온이 받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말 그대로 즉 이제 당신이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완성했다, 기쁘다, 이제 네가 최고의 일을 끝냈구나,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건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기다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메인 것들은 놓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맺힌 것들을 풀어줘요. 이거는 진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헌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에서 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했던 그날은 아무리 찾아와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마음에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네가 언제 최선을 다했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참 은혜롭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주제여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노임을 받아요. 말뜻은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변화의 증거를 보이며 변화의 증거의 열매를 스스로 경험하는 삶. 자, 보세요. 변화의 증거를 보이고 변화의 증거의 열매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사는 삶. 변화의 증거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변화의 증거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곧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손 만세가,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일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열심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하기까지 열렬히 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헬스클럽의 문장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살 빼는 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건강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가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건강과 아름다운 일을 그냥 떨어지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오산이에요. 그런 영적인 신비는 없어요. 영적인 신비는 뭘까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딴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은혜는 주도적이게 받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 내가 받는 거예요. 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서 받고 어쨌든 간에 삶의 변화, 살아가는 삶의 변화, 열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리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결국 예배 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개혁신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제가 목회하니 그게 더 간절해요. 정말 하나님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비가 오는 수요 예배 때나 주일 1, 2부 오후 예배 때 어떤 예배든지 간에 내가 목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꿈입니다. 하나는 회심과 중생이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육신이 치유가 되고, 꼭 손을 얹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공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목회 속에서 목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설교를 잘하거나 탁월한 능력으로 치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그 100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 중에 그 진실한 말씀에 응하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은 내게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딴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안 끝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지? 아직도 뭐 설교할 건 많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딴 사람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